용서해야 산다, 용서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해야 산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해야 산다. 3번 시작.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뿐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하셨습니까?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용서하며 살아오셨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490번 다 넘을 거예요, 아마. 말 안 듣고, 엄마가 아빠가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 도와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게 숫자로 셀 수는 없지만, 세보면 여러분, 아마 490번은 충분히 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됐고, 가정을 이루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어떤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1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를 보니까 60만 불 정도 됩니다. 60만 불 정도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자의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재산을 다 팔게 해서 빚을 갚게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탕감의 절차가 이루어졌죠? 엎드립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니까, 주인이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60만 불을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 여러분 영어로 뭐죠? forgiveness잖아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60만 불. 혹시 여러분 중에 60만 불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잖아요. 그 인간이 끝까지 생각납니다. 아이고, 이 인간 내 돈 떼먹었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상하죠? 제가 신학교 때 어떤 한 이제 후배 전도사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돈을 만약에 빌려주면 이제 밥은 못 먹는 거예요. 식비를 못 내니까. 네, 내일을 준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다고 하니까 5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제 이게 다 식비 내려고 하는 전날 빌려달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니까, 야,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해서 빌려줬거든요. 다음날 돼서 나 식비 내야 되니까 빨리 돈 좀 주세요 하니까 내일 준대요. 내일. 그래서 난 또 내일까지 기다렸거든. 다음 주에 준대요. 다음 주가 돼서 빨리 좀 나도 밥 좀 먹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준대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준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얼굴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용서 못한 거거든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 5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불편하더라고요. 내 식비를 떼먹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빌렸어요. 그리고 또 빌렸어요. 수십 명에게 빌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나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이 사람과 내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냐면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5만 원 때문에 50불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제가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니까 이분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던 그 사슬, 증오의 사슬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그 증오의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 증오의 사슬, 미움의 사슬, 그게 여러분 이상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냥 그 증오의 사슬, 불편함의 사슬을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영혼을 용서합니다.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면 더 이상 그 증오의 사슬이 내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생각하면 불편합니까? 예, 그 사람과 여러분이 그 불편한 죄악의 어떤 증오에 어떤 원망함에 그 사슬로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살리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진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 너를 위해서 말해준다고. 그러면서 말을 툭 던지는데 그게 여러분 나를 위한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받을 때만 상처가 내게 정확히 상처를 냅니다. 상처의 말을 던졌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너 그 말을 왜 받냐? 예를 들어서 나를 향해 욕을 했어, 욕을. 근데 내가 그 욕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피로하고 둘이 이제 어떤 게임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말을 해서 이기는가 게임이에요. 피로는 멋쟁이. 근데 만약 피로가 아빠 못생겼어? 이러면 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늘도 피로는 너무 멋있는 아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아빠는 더 멋있어 하면서 더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0명 중에 2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면 2사람이 있어요. 근데 2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너무 싫어해. 나를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6명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상처를 받는 마지막 단계 사인은 내가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최종적인 사인을 해서 액셉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처지를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빚진 자가 여러분 탕감을 60만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밖에 나가요. 야, 이제 내 빚 60만 불이 다 없어졌다. 나는 자유다. 됐다. 이제 나갔는데
이 60만 불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0불을 빌려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이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만 불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10,000불 빚진 자의 맥살을 잡고 이 나쁜 놈아, 이 빚쟁이 빨리 갚아라 하면서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60만 불 탕감받았다고요. 근데 10,000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 목덜미를 잡고 개패듯이 막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60만 불 탕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삶은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가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몸을 바쳐 피를 흘려 온몸이 찢겨지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이 희생과 헌신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용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악과 어떤 배신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그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막 이글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이 영혼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 인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용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내 영혼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내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용서는 여러분,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들을 살해한 학원 원장, 그 학원 원장이 살인자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연 씨가 밀양역 앞에서 전도하는 사랑한인교회 같은 전도팀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 교회에 갔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를 실천하고 싶어서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항 원장이 면회실에 나타나자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항 원장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 받았대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연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고통들을 표현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을 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내가 용서를 진심으로, 여러분,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다 이미 나는 용서 받았다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빠와 자녀지만은 지키는 한 가지의 룰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혹시 아이들에게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용서를 제가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그때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무 혼내면서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빠의 진심이 아니었단다. 근데 정말 아빠지만 미안하다. 이건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단다 하면요, 뭐 내가 용서 좀 해줄까? 뭐 하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처로 남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타난 60만 불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만 불의 빚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인간아 돈 갚으라고 할 때 자기는 상처가 치유됐는데 $10,000의 빚을 진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치유를 입었다면 진정한 용서의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어떤 대상의 작은 과오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 비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식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을 다해서 내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눴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축구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이제 둘이 부딪혔어요. 저하고 한 그 선수하고. 근데 제가 발이 올라가 있는데 이분은 무릎으로 볼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저는 누르려고 하다가 이분 무릎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그리고 그날 끝난 다음에 바로 소고기 한 팩하고 이 치킨 한 팩을 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어제 축구를 하다가 상처를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을 했다. 이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축구를 했는데 축구하다 상처 낸 걸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분이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부부가 정식으로 아주 좋은 식당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사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가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의 아픔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해야지요.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때 그분이 진심으로 이 사과는 진심이구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인은 60만 불을 탕감해 준 주인은 이자를 다시 부릅니다. 동료들이 그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만 불을 빚진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과거의 나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쇠사슬을 못 끊었어요. 그 증오의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서 떨쳐내야 되는데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서, 증오의 사슬을 끊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